이번에는 울산입니다. 대구,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죠. 무슬림들이 일정한 숫자가 되면은 처음에는 기도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숫자가 차게 되면은 사원을 짓게 됩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사원을 짓겠다고 모금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 이슬람 본부 같은 데서 외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사원 건립이 추진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울산만 해도 기도처가 이미 4군데가 있고 이슬람 신도들 무슬림들이 3,000명이 넘어갔다 그래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탄탄탄 국가들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저 탄탄탄 국가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길을 열지 못하니까 일종의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의 이슬람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슬람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빨리 북한 열고 세계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눌리고 밟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사원을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마지막 때 나올 적그리스도의 가장 유력한 진원, 진앙이 바로 이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공산권에 성경책 전달했던 분들이 이 공산권 무너진 다음에 21세기에는 새로운 공산주의보다 더 지독한 반기독교 질서가 이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슬람은 기독교에서 나오긴 했으나 성경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마음먹어서 성경 읽고 이단화된 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저주하면서 만들어진 종교죠. 자,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코란, 순나, 하디스 여러 개가 있는데 하디스는 모하메드 교주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순나라는 것으로 흡수를 해놓고 이 코란이라는 경전 말고도 순나, 하디스가 무슬림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율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게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실제 무슬림들을 지배하는 실제 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되든 이슬람 커뮤니티는 바로 요 순나, 하디스, 코란이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샤리아법에 의해서 지배당한단 말이죠. 유럽의 많은 무슬림들이 정착을 하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뭡니까? 이들이 실험화, 일종의 빈민촌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은 독일에 있는 무슬림이든 프랑스에 있는 무슬림이든 독일법하고 프랑스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끼리 커뮤니티를 강하게 만들고 있고 그들의 샤리아법으로 치리를 하는 겁니다. 이 샤리아법이라는 게 보편적인 원칙 기준에 맞으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거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샤리아법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럽 곳곳의 나라들이 테러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온갖 범죄들의 진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탄압, 명예살인 같은 거란 말이죠. 명예롭게 여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정확히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이 명예살인으로 살해당하는 여성들이 5,000명 이상이다라고 나옵니다. 5,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이유도 없이 죽는 거예요. 가족들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비키니를 입고 비치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자신들의 샤리아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오빠가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살해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보편적 질서,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는 이슬람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숫자가 적을 때는 사회 안에 잠복해 있다가 일정한 숫자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기도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원을 만들고 사원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샤리아법이 적용되고 있는 어떤 특정 사회, 특정 국가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그들의 공동체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모든 흐름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의 인구 절벽 현상 때문에 이슬람 난민들, 무슬림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정신 나간 얘기란 말이죠. 한국 사회 흡수가 안 돼요. 한국 사회 절대 흡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들은 샤리아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름대로의 법으로 적용되는데 이 무슬림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그 특정 사회, 특정 국가에 확산을 시킨단 말이죠. 독버섯처럼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 적어도 정상적인 나라들이라면 이슬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난민이라고 무조건 난민 불쌍하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불쌍하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나름대로 샤리아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코란, 순나, 하디스, 말도 안 되는 마흐메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놨다는 반보편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들의 나름대로의 율법에 의해서 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내전 벌어져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나왔잖아요. 시리아 내전 벌어져서 난민들이 쏟아져 나올 때도 심지어 이슬람 국가들, 좀 잘 사는 이슬람 국가들은 그 난민들을 받지를 않았어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굉장히 잘 사는 이슬람 국가지만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예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고 젠더 쓰나미 때문에 온갖 이 반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원칙, 도덕적인 원칙이 무너져가는 유럽에서 잔뜩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 남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범죄, 온갖 반인륜적인 행태들, 온갖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 통계에 따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 한 5년 전에 나온 통계인데 프랑스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 50% 정도가 무슬림이다라고 나와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45% 정도로 나왔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 받아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황당무계한 생각이에요. 한국화되지 않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한국화가 되면은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게다가 이 무슬림 난민들이 받아들여서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좋지요. 이들을 복음화 시켜서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힘이 워낙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화 시키는 속도보다 이들이 한국 사회를 무슬림화, 이슬람화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햇볕 정책 같은 겁니다. 개성공단 만들어서 북한을 자유화하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 빠르냐. 그 후자가 더 빨랐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같은 친구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이민청 만들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이 왜 총선에 집회했느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청 같은 반자유적이고 반복음적인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 다시 재출마하지만은 트럼프의 좋은 정책도 있고 나쁜 정책도 있겠죠. 그런데 단 한 가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재직 시에 이슬람 무슬림들을 막아내는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2017년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사실은 한국인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로 미국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법이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좌파들, 이른바 진보 세력들이 선동을 하니까 이민자들을 다 안 받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민자를 다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본인도 이민자인데요. 이슬람 이민자, 무슬림 이민자를 특정 국가를 지정을 해서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이런 나라 출신의 이슬람 극단주의자,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은 이민자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민자는 무조건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정상적인 국가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막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울산에 이슬람 사원 만들겠다는 게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 뉴스가 아니에요. 한국에 이슬람이 얼마나 몰려오고 있는지. 한국은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남은 자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지켜내야 될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이슬람이 먹어버리면 안 되죠.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될 복음의 기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교회가 정확히 빛과 어둠, 사실과 거짓, 무엇이 참이고 거짓말인지 분간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별을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부딪히느냐? 이슬람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 이상하지는 않으니까 여기 무슬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이 그리스도고 무엇이 첫 그리스도인지 분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가장 지독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온갖 종말론들, 성경적 종말론들을 이슬람식 종말론으로 변개해놓고 그들의 잔인한 종교를 구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르짖기도 하는 한국교회가 사명이 무엇인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하루속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게 하시며 저 진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예비되고 훈련되게 하시며 북한 재건의 일꾼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며 저들과 함께 살려낸 북한의 동족들과 함께 만두 12월에 복음 들고 중국의 14억 인구 살려내서 이제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탄 국가를 지나 이 아랍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